오늘은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12번째 인물로 사무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라 제목으로 또 말씀을 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였던 나라가 이제 블레셋인데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에서 이제 엘리 사사 시대 때죠. 엘리 제사장 그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고 나갔던 승리의 상징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는 모세의 율법 10계명과 그 다음에 그리고 만나, 하늘에서 내린 식량, 만나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 법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국보와 같은 것이었어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 법궤도 생명과 같이 엮이는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어떻게 돌아와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인, 그렇죠? 기억하나요? 다곤, 그렇죠? 위에는 사람 형상, 아래는 물고기 형상, 그렇죠? 그 다곤 신전, 그 신상 옆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곤 신이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팔다리가 분리가 됐죠. 사지가 분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 법궤가 보통 법궤가 아니구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온 지역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내자, 이 물건을. 그렇게 하고 결단하고 소 2마리, 암소 2마리에다가, 그렇죠? 묶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감히.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의 인도로 말미암아 미스바라는 장소에 이제 모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상을 이제 그치고 이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를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6.25잖아요, 그렇죠? 북한군이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그것도 주일날, 아주 평안한 그 시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기습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은 꼭 이렇게 비겁하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단이라는 놈도 그렇게 우리의 약점만 골라서 아주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블레셋도 그렇게 기습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혼비 백산하는 거죠. 그들이 전쟁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집회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있어서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강도가 와가지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방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론 기도를 했겠죠.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겠죠. 그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막 치면서 우레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다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고 막 도망가게 되고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끝까지 이제 추격해가지고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장 10절 앞에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이 배경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도부터 조금만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려두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바로 감사의 기념비가 에벤에셀이라는 그 돌이에요. 이걸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이제 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벤에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신원, 베스트밸리, 신원그룹, 그 디자인 옷 만드는 회사, 의류 업체 거기에 상징이에요. 에벤에셀. 예.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 에벤이 도움이고 에셀이 돌이고. 예.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도움의 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그렇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토가 또 넓어지게 되고 나라가 갈수록 이제 견고해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이제 일이 발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고 늙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사로 세우게 돼요. 사무엘에 이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과 아비야를 세워서 사사 이제 일을 시키는데 재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사사가 이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판결을 옳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원망하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합니다. 당신 같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뭐 가난이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대부분 목회자 아들들은 어때요? 목사에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에요. 사무엘은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한 적이 있느냐. 청렴 결백한 사람을 살았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분도 뭐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아주 청렴한 삶을 살아셔서 깨끗한 삶. 누구에게 뭐 옷 하나 받지 않고 용돈도 받지 않고 이 사무엘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살림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왜 목사나 선교사의 자녀들은 절대 나는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나는 부자 돼서 선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어때요? 세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작은 교회면 세습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내가 물려줄게 그러면 누가 그 개척교회 물려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습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백성들은 왕을 구합니다. 왕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8장 4절에서 7절 우리 명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이요? 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을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되게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7절까지 읽으려고 그랬는데 8절까지 읽어주셨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 갔는데 후에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스르게 됩니다. 그 사건이 15장 9절인데 15장 9절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합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직면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지역과 찬한 것은 직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멜렉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되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짐승,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 완전히 깨끗하게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값어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남겨놓은 거예요.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불순종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내가 생각해서 괜찮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가 할 수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종이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이제 준비시키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안타까웠지만 사울도 자기가 세웠잖아요.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새를 찾아가요. 이 족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새는 룻기에 등장했던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새는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예요. 예.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병을 들고 이새를 찾아가요. 이새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인 장남 엘리압을 딱 보고 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청년이 너구나. 딱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등치도 좋고 아주 건장한, 용모 반듯하고 아주 잘생겼고,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걔 아니야. 6절 7절 뭐라 그래요? 6절 7절에 16장 오늘 6절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세 아들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모도 바른 청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말을 하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이제 불러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의심했어요. 아니 이렇게 어리고 볼품없는 아이가 왕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호했고 하나님의 사무엘의 눈을 딱 열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사무엘은 이 아이구나 그렇게 순종하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다음에 사람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죠? 외모를 보고 평가하죠. 심지어는 사무엘과 같은 건 위대한 선지자도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판단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일단 이미지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아버님? 우리 때만 해도 실력 보고 능력 보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외모 많이 봐요. 외모. 예.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성형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자도. 아나운서는 뭐 기본이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옛날에나 쌍꺼풀 수술하면은 큰일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요즘 쌍수라고 하는데 쌍꺼풀 수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칼로 얼굴을 자르고 뭐 그냥 허벅지 살을 갖다 붙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진 갖고 가서 김희선처럼 해주세요. 김태희처럼 해주세요. 한번 보세요. 방송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들 누가 누군지 모르겠잖아. 연예인들. 옛날에는 그렇게 무료라고 생각. 그러니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겉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상대방의 정체를 알았다면 사기 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죠? 수려한 용모와 현란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도 어때요?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열심히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너무 낙심해갖고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서 약장사가 약을 팔고 있는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약을. 예? 불티나게 파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 저 비결이 뭐지? 나하고 너무 이제 비교되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사장님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약 좋은 약인가? 이 약이 얼마짜리냐고. 굉장히 좋은 약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약장사가 뭐라 그래요? 이 가짜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팔아요? 왜 그래요? 진짜죠.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이 가짜인데 진짜처럼 말을 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보니까 진짜를 가지고 가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는 사람 눈치 보면서 가짜처럼 살고 가짜는 당당하게 진짜처럼 사는 것이 지금 현실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히틀러, 김일성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권총으로 빵 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심판도 안 받고 이거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시고 이 세상에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심판할 수 없고 또 보복을 할 수 없어도 또 그 보복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공평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선과 악을 다 나눠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최고의 권력층이었죠. 백성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막 욕잘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일까요? 예?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가식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엘리압이나 이새의 아들들이 겉모습은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이 됐던 것이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것은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둬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죠.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게 하나님의 원칙 아니겠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본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불평하지 마세요. 그만큼 기도 안 하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죠. 예, 꼭 그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는 이 세상에서도 통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본처 외에도 첩이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형들과는 의붓 형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막내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막내 요셉을 애지중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할 만큼 좋은 거는 다 막내 요셉에게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홀대를 받았으면 다윗은 그 많은 형들이 이외에 건장한 형들이 있는데도 그 형들을 안 보내고 이 어린 다윗을 갖다가 양을 치라는 거예요. 걔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양 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 형들의 눈에, 누구의 눈에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또 건장한 형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양을 치러 간 것이죠. 첩의 아들이라는, 첩의 소생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이새는 유지했어요. 그 지역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럼 보아스, 오벳, 이새로 내려오면서 그 상속받은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요. 근데도 이 다윗이 그런 푸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예? 그만큼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부유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 천대받았던 거에 대해서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 이 글에 보면 어때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처럼 다윗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무도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지만 오직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우리 한 사람 와서 여러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도 여기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선악간에 딱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 줄 사람들에겐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실 사람은 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도 자신을 꾸미고 가꿔요. 그렇지만 정작 그 내면에는 어때요? 거짓과 악이 가득한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경찰이 옆에 있으면 법을 어겨요? 질서를 어겨요? 그 신호등을 그냥 무단횡단 하나요? 경찰이 없으면 무단횡단도 하잖아요. 법도 어기고 질서도 어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셔도 항상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신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 신자인지. 단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사울처럼 또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홀로 묵묵히 양을 쳤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충성된 일꾼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었지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산원 짐승들이 사자나 곰이나 오면 양을 놔두고 나 살자고 그러나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곰이나 사자가 오면 내가 그들과 싸워서 찢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양을 지키고 있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오면 어때요? 그 대적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장정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사자, 곰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럼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골리앗 앞에도 나갔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자나 곰처럼 여긴 거예요. 골리앗을. 내가 사자도 곰도 내가 찢어버렸다. 물리쳤다. 너까지 거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너 같은 거 짐승 같은 놈이다. 당당하게 나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아무리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다윗의 시편 23편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은 결국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살다가 버림받았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예.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고,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 옛날에 막 부자였어. 우리 할아버지도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았어.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천국 문 앞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을 본받지 말고 누굴 본받아야 돼요?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런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무엘과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 오늘 하루, 또 다음 한 주간, 우리 일생에, 우리 평생에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고, 아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좀 어렵지만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스티링도 괜찮은 것 같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쉬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을 보시는 보이지 않지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피시는 선악간에 또 판단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 선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 또 다음 한 주간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강훈석 또 우리 성도님 또 정복연 우리 아버님 또 그 외에 좁은 방에 계시는 또 거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주님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음 한 주간 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이폴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